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버진 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버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이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3절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배를 위해서 임지혁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지나 3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수요 예배로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서속히 발걸음 재촉하시고 이 예배 시간이 있지 아니하고 다 나와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가정을 떠나 이 지역을 떠나 객지에서 직장으로 사업으로 근무로 또 취업을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믿음의 자녀들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되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 믿음 잃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잘 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또 추석을 또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몸찬양 기간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것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귀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목사님 이 시간도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아버지 참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또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는 참 이 말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말이라고 하면 할 말이 참 많을 거고, 또 성경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도 이 말에 대해서 참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 말이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그냥 말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람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말이 폭탄이 되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 잘하면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 이 말 자체가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은 신앙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죠. 나중에 보겠지만 3장에 보면 이 말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혀는 마치 큰 바다를 향해 하는 배와 같다. 큰 바다를 향해 하는 배가 이 운전하는 그 키 하나로 좌우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바다 파도를 넘었다가 이런 것들을 이 작은 키 하나로 다 움직여 나가듯이, 그 큰 몸집, 그 큰 배도 이 작은 것 하나에서 움직여 나가듯이 우리의 이 큰 몸이 혀끝 하나로 우리 운명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혀의 세계는 불의 세계라. 불은 작은 성냥개비 하나 탁 떨어졌는데 온 산 전체를 다 불살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내가 던진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를 불살라 버릴 수 있을 만큼 혀가 무섭다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는 좀 더 심한 얘기까지 합니다. 혀는 불의 세계고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지옥에서 불이 난다. 지옥불과 같다. 그러니까 혀를 잘못 놀리면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 정도까지 위험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그 말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일단은 여기서 뭘 말하냐면 말의 속도가 있다는 거죠. 말의 속도가 있다. 빨리 해야 될 말이 있고 느리게 해야 될 말이 있고, 그리고 빠르게 행동해야 될 행동이 있고 또 느리게 행동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속도가 있어요. 말에는 이 속도를 자기가 알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위급한 경우, 막 119를 불러야 할 만큼 생명에 위급한 경우에는 말을 천천히 해야 됩니까? 빨리 해야 됩니까? 빨리 해야 되죠. 긴급한 상황에서는 말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한, 또 이 땅, 이 시대가 마지막 때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말이 빨라지는 거죠. 빨리 찾아가서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긴급한 상황이죠. 이럴 때는 말을 빨리 해야 돼요. 근데 말을 더디게 하고 또 말을 느긋하게 가져가야 될 때는 대체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속도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말을 빨리 하면 그 빨리 하는 말 때문에 그것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한데,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신명기 6장에 보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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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빨리 하고 말을 천천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속도를 천천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듣는 속도, 말하는 속도보다도 듣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을 한문으로 보면 경청하다는 말로 써요. 경청은 기울일 경자거든요. 기울어서 듣는다 하는 게 기울어서 듣는다. 그러니까 몸을 기울어서 듣는다. 또 조금 더 깊이 볼 때는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에게 말을 들을 때는 자기 몸을 굽히는 자세가 중요하죠. 자기 몸을 굽히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보다도 더 많이 안다. 내가 너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다. 내가 너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태도로 하면 몸을 굽힐 수 있습니까? 몸을 못 굽히죠. 몸을 굽혀서 듣는 사람은 네가 나보다 낫다. 나는 당신을 존중한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 몸을 굽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청할 때는 상대방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해도 네가 내보다 낫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말이 들립니다. 그래야 경청이 돼요. 네가 뭐 아노? 이놈 자식 어린 게 뭘 안다고. 이렇게 하면 말이 전혀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경청하는 자세는 몸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청할 때 마음을 기울여야 해요. 기가 막히면은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와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속으로 흐뭇하고 이제 있는데 뒤에 말이 참 재미있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귀가 안 들려요. 웃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가세요?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귀가 안 들리는데. 나는 기분 좋아갖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내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기분 좋으라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요즘 귀가 잘 안 들려요. 보청기 했어요. 보청기 안 가져왔어요. 기가 막히면은 여러분 잘 못 듣습니다. 기가 막히면. 2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이 더러움이라는 말을 이게 헬라어겠죠. 헬라어로 보면 루파리아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루파리아라는 말이 더러운 것 할 때 이 루파리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그냥 옷이나 뭐 이런 몸에 묻은 것 때문에 더럽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루파리아라는 단어는 기지를 의미합니다. 기 안에 있는 그 기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지로 귀가 꽉 차 있으면 이게 들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기지를 후배에서 빼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기지로 귀가 꽉 차 있으면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때는 뭐 때문에 들리지 않느냐 하면, 이 선입견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 사람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선입견. 상대방이 내게 니는 언제나 그런 놈이야 라는 생각을
니는 언제나 그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만나면 어떤 소리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안 들립니다. 남편이 남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도 남편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남편에 대해서 당신은 언제나 그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는 이상은 당신은 언제나 그렇게 얘기하고 언제나 스타일이 그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남편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수십 번 얘기해도 안 들어와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귀지를 없애야 됩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할 때 이 더러움이라는 것은 귀에 막힌 것을 빼버리라는 거죠. 선입견을 가지고서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기울인다는 말은 사실은 공감하다는 말과 훨씬 더 가까운 말입니다. 마음을 기울인다라는 거. 몸을 기울인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보다 낮아져야 된다는 의미가 낮아져야 들려지는 거지만 마음을 기울인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이해한다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팔복 중에 긍휼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되게 아픈 일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아픈데 사나이가 그것 때문에 뭐가 아프다고 눈물 그쳐 또 그쳐 이렇게 하는 게 긍휼이 아니라 막 울고 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네 아프지? 나도 네가 우니까 나도 너무 아프다. 네가 우니까 나도 너무 마음이 아파 힘들다. 이게 긍휼히 얘기하는 거예요. 막 기뻐가 막 좋은 일이 싸우고 막 기뻐하면 뭐가 그리 좋다고 그러노? 네 혼자 대학 갔나? 다른 사람 다 대학 갔는데 뭐 그리 좋다고 그러노?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막 기뻐 좋아할 때 그래 좋나? 나도 좋다. 이게 이제 네가 사람들이 좋아할 때 같이 좋아해주고 마음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게 긍휼이에요. 마음을 기울인다는 것은 마음의 세계를 이해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세계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잘하는 감정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들을 청은 한문으로 보면 기이자에다가 임금왕자에다가 열십자 마음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에 임금왕자가 들어가요. 듣는다에 임금왕자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임금은 어떤 사람이냐? 진득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남의 말을,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임금이라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 임금과 같은 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임금과 같은 사람이라고요. 잘 들어주기만 해도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요나단이 지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어떤 헤브론으로 가서 그 헤브론에서 백성들이 그 재판에 관한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은 백성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본래는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판결을 내려달라고 왕에게 찾아가거든요. 근데 다윗이 너무 바쁘고 일이 바쁘고 하니까 그 일을 안 하고 있은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아니라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될 계획을 갖고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왕이 하는 일을 자기가 대신하는 겁니다.
다윗이 해야 될 일,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판결을 내려서 민심을 얻은 거죠. 그 왕의 민심은 백성에게 귀를 기울이는 데 있는 거죠. 결국은 왕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을 잘해서 그 사람에게 네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까? 상대방의 아픔과 말을 잘 들어주면 그로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에게 또 각 가정에서 또 이웃에게 자꾸 뭔 말을 많이 해갖고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막 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잘 들어줘 보십시오. 귀한 사람 됩니다. 왕과 같은 귀한 사람이에요.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래서 성도 열매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 열매는 입에 있지 않고 귀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맺어질 때 입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말을 잘해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빼앗을 만큼 그렇게 말 잘해갖고 열매가 맺을 거라 착각하지 말라고요. 귀를 잘 기울이면 그로 인해서 열매가 맺혀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기다려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잘 들어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보다도 잘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왕과 같은 사람이요 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귀로 맺어지는 열매인 것을 알고 성도와의 관계에서 잘 듣고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을 급하게 하는 것은 성질 내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을 급하게 한다 할 때 성질 내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의 말을 듣기도 전에 성질부터 내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런 성질 내는 게 뭐 대단한 큰 일 때문에 내는 성질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가 내려올 때가 됐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삿짐 하는 게 그게 덕 하고 내려오는 거라. 시큰 기다렸는데 이삿짐이 턱 내려와요. 그러면 막 성질이 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아직 여기서 이사하고 왔나? 하고는 막 소리 지르고 이게 성질 내는 거죠. 이런 사소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케트 가서, 이마트나 마켓 가서 계산하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막 쓸데없는 자잘한 것들이 막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뒤에 몇 가지 들고 있지도 않는데 그거 계산하려고 앉아 있는 거죠. 성질 납니까 안 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저 앞에 쌓아두고 쓸데없는 것만 사갖고 말이야 하고는 성질 내는 거죠. 잠을 자는데 막 이 위층에서 콩콩콩콩콩콩콩콩 거려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막 콩콩콩콩 거려요. 그때 막 애들을 왜 저렇게 키우나 하고는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그런 성질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 쫙 받고 눈물 막 흘리고 막 감사하고 뭐 은혜 받고 바깥에 탁 나갔는데 자기 앞에 차가 가로막혀 있어갖고 차를 안 빼주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노 하고 막 성질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불쾌하고 짜증나서 작고 사소한 것에서 자꾸 뭔가가 튀어오르려 오는 것을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본능에 가까워요. 대체적으로 다 이 정도는 성질이 납니다. 그런데 요까지는 자기가 성질 내고 거기서 폭 죽어버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화를 참지 못하고 성질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문제입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내가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에 대해서는 성질이 욱하고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 행동을 하지 말라는, 그 부분에서 절제를 하라는 거죠.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막 차가 내 앞에 앞지르기를 해요. 그러면 막 빵빵빵 거리고 뒤 따라가고 그 앞에다 브레이크를 탁 잡고 세워갖고는 내려갖고 창문 내놓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상을 막 엎어버리고, 요즘은 안 그랬죠. 옛날에는 어른들 그랬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상 엎어버리고, 윗집에서 쿵쿵쿵 거린다고 집에 있는 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고. 성질은 욱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절제하고 또 조정하고 조절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폭발을 하는 것을 화병이라고 합니다. 화병. 화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질이 나는데 그 화가 풀지 않으니까 이 속에서 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볼 때 화를 다루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분노하는 것을 화병이라고 하는데, 이 화병은 독약을 조금씩 먹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화병이잖아요. 화를 내서 병이 생긴다는 거죠. 병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내가 분노할 때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성질을 풀지 못하고 하면 그게 독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몸에 쌓여요. 그러면 그것이 병이 돼서 사람이 무엇 때문에 병이 난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일 때문에 병이 난지는 모르는데 내가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이것을 그냥 의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자 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그냥 사회적인 상담 정도 받고 병원에 가서 약 받아 먹고 그러면 되죠. 근데 이 문제를 야고보는 성질 내고 성질을 막 터뜨리고 하는 문제를 간단한 의학적인 문제로 본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판단한 거죠. 신앙의 문제, 어떤 문제로 본 겁니다. 화를 내는 일로 인해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사람이 한꺼번에 와르륵 무너지게 되는 것, 그래서 이 화를 다루는 것을 신앙적인 문제로 보고 믿음으로, 신앙적인 말씀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내용이 이래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그렇잖아요. 신앙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이 성내고 분노하고 욱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의는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화내는 것은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내가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딱 잘라버리는 거. 내가 여기서 끝내버리겠다 하는 심정으로 주먹을 들고 끝내겠다 하면서 입에서 막 별의별 욕 다 하고 내가 여기서 이제는 끝내겠다고 사람 관계를 탁 끊어버리는 이것이 무엇에서 나오는 겁니까? 다 이게 일방적으로 화의 방향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이웃과의 문을 닫아버리는 행위예요. 이것을 통해서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몸, 내가 당한 상처를, 내가 일만큼 상처를 당하면 내가 이 상처 난 것을 어떻게 해야 회복된다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내가 몸에 1만큼 숫자 1만큼 상처를 입었으면 상대방에게 배로 갚아줘야 내 상처가 풀립니다. 1만큼 상처 났는데 1만큼 해를 입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해를 받으면 풀릴 것 같지만 절대 안 풀려요. 배로 복수를 해야 상처가 풀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화가 날 경우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화가 날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복수를 해야 되는 거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수할 때 어떻게 복수합니까? 화가 나면 아예 밥을 안 해줘요.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복수를 해야 이게 화가 풀리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화를 푸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죠. 사람과 사람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내가 상대방의 상처를 받았으면 그 받은 만큼 되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로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신앙의 문제, 이 화의 문제가 풀려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내 안에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은, 이게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은 이 제거하려고, 남에게 복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은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러운 일이 있으면 그 더러운 것이 쌓이면 쌓을수록 더 냄새가 지독하고 악한 본성이 커지고, 악은 악한 행동으로 뭔가 행동하면 할수록 내가 남에게 욕을 하고 막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면 할수록 악이 남에게 전가될 뿐 악한 것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 건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런 부분이 풀려지고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 건가?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풀려고 해요.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참 이 말씀이, 저는 참 야고보가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인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화를 푸는 것, 이 성내고 화내고 욱하는 것을 푸는 방법은 내 속에 심겨진 말씀으로 풀어야지, 내 속에 심겨진 말씀이 아니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내 속에 심겨진 말씀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내 속에 심겨진 말씀. 사실은 야고보는 이 말씀을 어떨 때 사용했냐면, 내 속에 심겨진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새롭게 거듭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내 속에 심겨진 말씀이라고 본 거거든요. 이 일은 세례식 때, 세례를 거행할 때 하는 말입니다. 내 속에 심겨진 말씀이라는 말은 세례식을 거행할 때 하는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그 사람, 그 마음으로 되돌아가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냥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람이 사는 이 몸에 어찌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 있고, 어찌 화가 들어올 수 있고, 어찌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심겨진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막 화가 나고 뭔가가 지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심정이 있을 때 그것을 분노하고 원수 갚고 그렇게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내 속에 심겨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내 안에 새로운 육체로 새로운 몸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고 온전히 새 사람을 입게 될 거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생각, 그리고 복수하려는 생각, 악한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물러가라 하고 소리치고 그렇게 이겨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고 새로운 몸을 입고 사는 사람이니 악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화나고, 그리고 분통 터지고, 그리고 복수하려는 이 악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으로 한번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해요. 심겨진 말씀은 잘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은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삶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성장은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믿음 생활을 10년 내지 20년 또 오랫동안 생활했다면,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화를 내는 횟수가 늘어나야 됩니까? 줄어나야 됩니까? 간단하죠.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이 정도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화내는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분노하는 내용을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은 심기어진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한다는 의미거든요. 어떻게 잘합니까?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혀라는 것, 말이라는 것, 이거 쉽게 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여러분, 기로서 말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기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인내 있게 잘 참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 가운데 우리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잘 다스려 나가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자라게 되고,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혀의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혀를 잘, 혀는 불의 세계고 혀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 잘못해서 지옥을 경험하지 않도록 말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몸을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잘 들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선입견, 귀지를 없애달라고, 남을 판단하지 않도록, 또 성대의 열매는 입으로 열리지 않고 귀로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잘 들어주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온유함으로 절제하게 하시고 내 속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그리고 가정과 신앙교회 공동체인 교회가 사랑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되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 불의 세계, 정말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세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 같은 세상을 경험합니다. 내가 한 이야기 한마디가 하나님 아버지 산을 불사르고,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아버지 온 배를 다 타버리게 하고 인생의 수레바퀴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이 말 한마디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제하게, 절제하게 하시고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말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웃에게 귀를 잘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잘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바라보는데 선입견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남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열매가 길어 열려진 것을 알고 우리 입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잘하는 행동이 잘 들어주고 사소하고 작은 일 가운데서도 온유함으로 절제하게 하시고 내 속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신기오전 말씀으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모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은 우리를 분노케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가시 같은 말들과 상처를 주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 내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이 지옥과 같이 불에 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혀를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말을 잘 다스리고 통제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패턴을, 습관을 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대할 때 선입견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보아주고, 사람의 마음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해주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긍휼이 많은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고 사소한 일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할 때 하나님, 더 이상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절제하고 통제하게 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더 이상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내 몸에서 자라지 않도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심기어진 그 모든 것으로 악한 것이 자리 잡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가게 하시고 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협력하여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0월 셋째 주일 우리 교회에서는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그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몸 찬양대회가 추수감사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잘 준비해 있어서 은혜로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빛 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